여러분 사람은요 의존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왜 의존적 존재냐면 태어남과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걸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몇 시간 안에 다 걸어요. 어떤 동물은 뛰어요. 망아지는 제가 책을 봤더니 망아지는 1시간 내에 걷는데요. 부들부들 다리를 떨면서 걸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뛰어요. 아무리 늦어도 며칠 안엔 뛰어요. 동물들은. 사람은 얼마 만에 걷는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워봤는데 걸음이 빠른 아이가 돌 때 걸어요. 돌 때 뛰어요. 우리 첫째는 돌 때 뛰었는데 돌에도 못 걷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 돌이 뭡니까? 1년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이제 좀 걸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워서 부모님을 의존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 의존적 존재야. 그 아이가 걸으면 다 됩니까? 아니죠. 돌 되면 그때부터 또 케어를 받아야 돼. 성년이 될 때까지 케어를 받아야 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20살이 되면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되면 또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결혼 때까지 또 부모님과 살아야지. 어떻게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또 의존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또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해야 돼요. 선배를 의지해야 되고 상사를 의지해야 되고 그분들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회사 생활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내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잘 케어해서 그 애가 독립할 때까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모는 늙습니다. 부모가 늙어요. 그러면 그 늙은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또 자녀를 또 의지해. 결국은 인간은 존재함과 동시에 소멸될 때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우리는 의존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답변이 있어요. 어차피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면 교회에서는 늘 말해요. 저도 말하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합니다. 여기서 반박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네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물질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람이야. 내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의지했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도와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너를 인도한 것뿐이니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야. 자, 예레미야서는 남북 분열 때인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죠. 예레미야의 고국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성장을 했고 살았는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고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께 두려운 거예요. 이 나라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웁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야 지금. 주전 721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 남유다 내 땅을 내 고국을 땅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회개하자, 돌아가자, 회개하자, 돌아가자 늘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말을. 왜? 이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할 때였거든요. 잘 먹고 잘 살 때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인데? 라고 반박하며 예레미야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맨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2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1장부터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심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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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리라. 언제까지 나오느냐? 제가 예레미야서 읽으면 야, 이러다가 이거 52장까지 심판 얘기 나가도 끝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심판 얘기가 많이 나와요. 52장까지인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줄기적인 심판 얘기만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죄를 짓는데 이 죄를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들을 지으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 죄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죄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지금 우리 국경까지 넘어오기 일보 직전인 거야.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데 이 남유다 땅은 어디를 의지하냐면 아수르 외 강대국을 의지해.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 좀 도와주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큰 죄는 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두 번째,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두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자꾸 돌아오자, 회개하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너희들은 멸망당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항복하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죽지 말자. 80년 후에는 돌아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종류의 나무로서 비유합니다. 두 종류의 나무로서. 여기서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종류의 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이거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가시떨기 나무가 나와요. 본문 말씀 볼 텐데 본문 17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먼저 6절을 먼저 볼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사막에 자, 첫 번째 나무가 나옵니다. 이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지금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떨기나무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 가시나무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한국에서는 가시나무 그럼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 그런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 근데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의 일종이긴 해요. 근데 떨기나무는 굉장히 메말라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결국은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를 비유하는데 떨기나무가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떨기나무가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떨기나무가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놀라지 않아요. 맨 처음에 놀라지 않고 다가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연 발화 때문에 산불이 일어났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성서학자들이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불이 붙은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그 불은 일반적인 불이었다는 거야.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는 자연 발화에 의한 불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떨기나무가 그만큼 수분이 없기 때문에 바싹 말라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광야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되는 것을 모세는 양을 치면서 여러 번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연 발화가 됐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불이 안 꺼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야. 분명히 나무가 다 탔는데 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다가가는 거지. 모세가 볼 때는 그 불은 원래 양치다 보면 늘상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바싹 마른 나무가 떨기나무다라고 우리가 알면 돼요. 특별히 이 떨기나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벌거벗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나무란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벌거벗었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바싹 말랐다 이런 뜻이에요.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나무. 근데 우리는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싹 마른 나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장 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자, 배경 지식을 알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사막에 그 떨기나무는 제가 수분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떨기나무에 대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 떨기나무는 어디서 사느냐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간조한 곳이 무엇이고 건건한 땅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간조한 땅이라는 것이 소금기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여러분 소금기가 있는 땅에 식물을 심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소금기가 있는 땅에 벼 심으면 벼 죽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그 떨기나무는 간조한 땅에 살 것이며 건건한 땅에 살 것인데 거기는 사람이 못 사는 땅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떨기나무 열매가 없다.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정말로 이 떨기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 앞절 5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1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그리고 6절에서 그 사람이 떨기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5절에서 그 떨기나무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떨기나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사는 것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 떨기나무는 누구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지금 남유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며 이웃 나라 의지하는 너희들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돕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있다.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다른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번엔 전혀 반대의 나무예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자, 두 번째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등장을 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있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물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떨기나무의 반대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더위, 가무는 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생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난, 역경, 시험, 절망, 실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거예요. 온다.
가뭄해도 온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 할지라도 가뭄은 와요. 가뭄은 오고 어려움도 와.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려움이 와도 가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괜찮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누구냐?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그 앞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뭄은 해가 와도 가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돕는다 의지하니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앞에 있는 떨기나무는 반드시 복이 없을 것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무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가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뿌리가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뿌리가 물가 즉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많이 본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읽었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똑같이 시편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도 말씀하시고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 뒤에 시편 1편 4절에 보면 이번에는 바람이 나는 겨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바람이 나는 겨는 결국 뭐예요? 아까 나와 있는 떨기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이 나는 겨는 뭐냐? 시류에 따라 인생이 흘러가는 데 따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따라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바람이 나는 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이 나가는 대로 똑같이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불러봤었던 것 같은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만든 거거든요. 한번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말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야곱이 요셉에게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축복기도 내용인데 축복기도 내용이 뭡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뭐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요셉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것이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담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 그걸 넘어선다. 즉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쓰임 받았죠. 그 복이 나와. 근데 24절에 보면 그 복의 정체가 나오는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그 요셉이 힘입음이라. 즉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도 똑같은 얘기, 시편도 똑같은 얘기,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예요. 정답은 그러니까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울 걸 굳건히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가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완벽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